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시간 추운 날씨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금 영과 또 육이 힘을 얻고 강건하고 모든 상하고 다친 곳이 치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가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저희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늘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사는 모든 날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울려 퍼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듣고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장소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수많은 추억들이 어려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전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고 또 식사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세 번을 고백을 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특유하게 나오는 표현이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25번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에 해당되는 사람이 딱 2명이에요. 2명 중에 한 명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니고데모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경우는 이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서 그때 일을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기억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의롭고 선하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나 그 주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도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약하고 죄된 모습이 예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말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치 율법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제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선하신 말씀,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한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죄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선 베드로는 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나 이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 주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가 드러나는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의 죄를 압도합니다. 그의 죄가 확실한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약속은 더욱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서고 이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여기서 띠를 뗐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은 띠를 떼야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수거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일단 베드로는 젊어서는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마치 내가 내일 살고 내년에 살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걸 어디 도시에 가서 장사하리라고 말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하고 말해야 한다 하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단 베드로는 너무 젊은 나이에는 순교하거나 하지 않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데려가시지 않고 일단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참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 언급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순교 전승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전해지기로는 그 네로 황제 때에 크리스찬들의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2세기경부터 전해지는 이런 교회의 전승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문학 작품이나 또 쿠어바디스 같은 영화에서 이런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내 팔을 벌린다 하는 말씀을 그 전승에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너의 손들을 내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 두 손을 내밀 것이에요. 그게 본래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복음서에서 손을 내민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낫게 하실 때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깨끗게 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 주님은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 맞잡은 손,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내미신 손을 붙들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너의 손을 내밀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너의 자유를 구속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기 때문에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손을 내밀어서 아마도 메인 바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의 손을 묶어서 잡아 끌면 손이 내어 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의
고난과 결국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고 살았듯이 내가 늙어서도 너는 주님께 손을 내밀 것이다. 주님도 너에게 손을 내밀고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현재 젊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일지라도 그때까지도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내미신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도 그분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젊었든 노년이든 도움을 청하는 손을 내밀면 주님은 잡아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 혹여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너를 메어서 끌고 갈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미는 손을 내가 붙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 순교의 예언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성도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도가 죽는 것을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들이 단 한 번 가지는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너무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단 한 번씩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지나치고 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교하거나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권적으로 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꼭 그런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날을 맞이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 날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가 대통령 연임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니다가 거의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암살범이 총을 쏘았는데 다행히 정통으로 맞지는 않고 다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테디 루즈벨트는 굉장히 침착하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까? 물어봤더니 테디 루즈벨트는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전임자인 그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했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대처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기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날을 맞이할 터인데, 언젠가 오면 올 터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면서 수동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제 그 날이 오더라도 내가 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잘 맺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작 그 날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살 때 오늘 나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고 순교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지금 나의 사는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으면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름은 숨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부르고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 이 얘기죠. 근데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라갔는데 가다가 또 돌아보니까 요한도 따라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색한 상황이 아니라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만찬석에서도 예수의 품에 누워서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가깝게 물어볼 수 있었던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이죠. 그 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건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교제하시고 어디론가 가신다면 아마 그 다른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이 눈에 띄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함께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만 특별히 한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마 다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좀 어떤 호기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 의식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도 베드로와 또 이 사람이거든요. 그 늘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순교한다고 하셨으니 이 사람도 순교할 것인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부활 후 40일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그들의 일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를 사실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한테 그게 뭐냐?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요한에게는 또 그의 길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제자의 길이 사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은 또 교회에서 전해지기로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고 노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귀한 계시를 받고 기록해서 남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요한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리고 그날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가능성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귀한 일입니다. 순교자로서 예수님께 가든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든지 둘 다 귀합니다. 누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부르시면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은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두 길이 겉보기에는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다음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이 요한은 죽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무른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죽지 않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다시금 일러주시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냐 안 죽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면 참 너무 신기한 일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제목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